함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지참을 하셔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의 참 의미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매주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큐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 분단 충익교회에서는 투트랙으로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하루에 한 장 성경 읽기와 또 우리 사모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어성경 읽기 1년 1독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고 지금도 함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한 주 동안 나누어서 읽어 내려갔어요. 하루에 한 장 읽기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17장까지, 오늘이 18일이니까 18장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 왜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가? 이것이 사실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씀 안 읽으면 구원 안 받은 거고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진짜로 안다면, 믿는다면 말씀과 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주일까지의 여정 중에 큐티 말씀으로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뒷받침해주는 강력한 증거인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봄으로써 26년을 구원의 반석 위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간절히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틀린 거 한번 있나 찾아보세요.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다. 두 번째,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틀린 거 있습니까? 아마 들으시기에 틀린 거 없을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설명했다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맞는 얘기지만 부분적인 이야기들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절반? 절반 이하? 모르겠어요. 잘못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구원의 이런 결과들이 결과만으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구원의 목적은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선포하기 위함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게 된 구원에 이 선포가 있었고 우리가 믿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선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요, 신분 상승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겁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신분의 변화나 신분의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후반부 말고 앞서 전반부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택하셨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너무나 좋은 말들입니다. 응원이 되는 말이고 격려가 되는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모든 신분의 변화에 방점을 찍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리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말로 온갖 미사 어구를 갖다 붙여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말로 마무리가 된다고요.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원어, 헬라어, 라오스 에이스 페리포에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 말, 이 고백 되게 쉽게 해요. 당연한 말이니까 쉽게 하죠. 근데 그 말이 다 그 앞에 있는 말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신분이 변화돼.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냥 좀 삐까뻔쩍해진 이런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요. 페리포에이신,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 내 바램, 내 생각,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원어가 갖고 있는 말은요, 단순한 소유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히 가졌네 마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값을 치르고 확보한 전유물. 전쟁터에서 핏값을 치르고 얻은 전리품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유앙겔리온. 이 말 어디서 쓰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전쟁터에서 쓴다고 얘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돌아다니며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곧 유앙겔리온, 곧 승전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약의 단어들은요, 굉장히 철학적 단어이고 굉장히 전쟁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해하기가 편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보다 더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승전 소식보다 더 신나고 더 엄청나고 더 대단한 소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페리포에이신이 단순히 니꺼 내꺼 내게 됐어 라는 소유, 간단한 어떤 소확행의 의미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이긴 전유물, 전쟁의 전리품, 피와 땀을 흘려 내가 승리를 쟁취했을 때 얻었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냥 보호받을 만한 존재로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확보한 백성이며 구원은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 곧 교회에 적용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를 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지속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고 의지했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오죽하면 고백서를 만들어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고백서들을 만들어냈어요. 고백서. 종교개혁자인 깔뱅도요, 교리서를 발간하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내 삶, 내 거, 내 목적이라고 하던 거에 비추어 봤다면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럼 난 이제 뭐 하고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의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됐어요?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진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 몰랐을 때는 어차피 죽음의 길을 왜 가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알았다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거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쟁취하신 하나님의 전리품으로서 하나님의 것이 되셨습니까? 더 나아가 그 사실이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겁니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가운데 세워졌음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름다운 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아름다운 덕은 윤리나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9절의 전후반부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굳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등에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구체적인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오늘 아름다운 덕이라고 사용했을까? 여기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마주했었어야 될 깊은 의미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지배를 당했지만 베드로가 사역했고 오고 다녔던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그리고 그곳은 어떤 문화가 지배했어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신화와 문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던 곳이 지금 베드로가 있던 곳이자 세계의 전부라고 얘기했던 로마가 지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편할 말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단어, 아름다운 덕,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이 아레타스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 쓰느냐? 인간 도덕의 탁월함.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가장 지고지순한 높이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이 상상도 못할 그런 윤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불렀냐? 아레타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누가 보기에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성장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윤리와 그 도덕적 기준을 아레타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 위치와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가 사용했어요. 왜? 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세상이 존귀하고 범접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부분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자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 당시 모든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맞아, 그거 엄청난 거지? 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살린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인내와 긍휼 속에서 일어난 진실 가운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진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나 힘들었는데 구해줘서 고마워 라는 그런 가벼운 감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이거 좋은 거야, 먹어봐 라는 형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역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명한 사건이자 분명한 일이자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행위였다. 하나님의 진심이셨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 시편 106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 2절 주보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아멘. 누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구약 성경 좀 읽었다 함으로 그 알량한 지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 가지 좀 체험해봤다고 내가 체험해본 기대와 내 중심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 아는 자, 그리고 그 구원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빗나갔던 존재였는가를 인정하는 자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사실 이 일을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기복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좀 제일 오해가 가는 말이 그런 거 있죠. 초신자의 기도빨이라고 얘기해서 예수님 간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주신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전제하는 하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구원을 맛봤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왜 기대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예전만 못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사실 떳떳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부딪히는 세상의 일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그런 도전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받는 도전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맛보는 기쁨들 있죠. 익사이팅한, 도파민이 팡팡 터지게 하는 그거랑 구원이랑 저울질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와 지식으로는 구원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는 있어.
근데 오늘 하루 나를 터지게 할 도파민과 비교해보면 과연 그게 크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구원 그게 뭐 얼마나 지속성이 있다고 맨날 그 나를 도파민 터지게 해줍니까? 라고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가끔은 내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다운될 수 있고 바뀔 수도 있지. 인간이 항상 미쳐 있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할머니 다락방에다 넣어놓은 먼지 가득 쌓인 상자 마냥 그때는 빛났던 것이지만 지금은 어두워져 버려 거미줄 쳐져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정말 구원이 매번 그런 영향과 또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이냐. 그래서 우리는 모르면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읊조려져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독일의 구약학자인 게르하르트 반 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신앙이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신의 속성을 묘사해요. 우리 신은 자비롭고, 우리 신은 부자되게 하고, 우리 신은 풍요롭게 만들어 라고 말이죠. 근데 그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움직여가더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사랑의 분이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식이 아닌 단순한 윤리 도덕이 아닌 단순히 우리가 지고지순하게 바라보던 그 아르타스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포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이다. 뭐라고요? 선포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성이다. 존재의 방향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할 목적으로 세워졌음을, 만들어졌음을, 부르심 받았음을 살펴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죠. 사형리, 전도 폭발, 3분 전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선포의 방법들과 기술들을 가지면 선포 잘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선포하다의 헬라어 엑사겔레이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엑이라고 하는 이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와 아겔레이테라고 하는 알리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성어를 보면 밖으로 알리다예요. 더 이거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내부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다라는 게 선포하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나의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다. 이건 단순히 밖으로 알려서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내 확신을 외부로 드러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선포라고 하는 것은 전도 프로그램이나 설득의 기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가 자신의 구원을 당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입으로, 행동으로 내가 편한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 가운데 있어. 모든 방향 가운데 있어.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연예인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그 연예인을 만났잖아, 그쵸? 악수도 했어. 사인까지 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한테 갔을 때 내가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뭐 부담되는 거 있습니까? 뭐 거기다가 거짓말도 보태고 뺄 거 있습니까? 없어요. 만났다면, 정말 만났다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불확실한가? 그 중에 하나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가 제일 커요.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예수를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전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믿겠다라고 한 사람 치고 믿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정말로 보지 못해서 그럴까요? 보여주면 정말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믿은 겁니까? 무엇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내가 과연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는 이 선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볼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제가 주보에 같이 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지구에서 달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라는 빛을 반사했기 때문이죠. 흑암 가운데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자신의 빛을 그리스도에게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다면 예수님이 성육하셨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게 뻥이었으면은 거짓말이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이 역사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당대의 역사가들 뿐만 아니라 당대의 기록과 문헌들이 이미 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다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설령 그것마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순신도 거짓말일 것이고 당장 우리 눈에 보지 못했던 1970년대, 60년대에 살아있었던 사람들도 다 거짓말이겠죠. 근데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하신, 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은 단순한 율법과 임무를 넘어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마땅히 행하실 일들을 증거하는 자료들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명확한 사실과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신실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입의 고백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자신을 말할 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존재한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자기들의 그 무엇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존재하는 곳들이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이를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이라고 불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사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탐한다, 탐하지 못한다. 탐하지 못한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한빛교회가 탱고대대 안에 그냥 있는 자리적인 걸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셨으므로 그 사실을 증언한다면 정말 탱고대대가 한빛교회 건물을 없앤다 할지라도 한빛교회는 살아있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 증언과 그 선포 가운데 함께 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안심해라. 너희는 선택받았으니 특별하다. 너희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그 흑암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그 흑암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기를 원하고 아셨다면 선포하실 수 있는 그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선포하라는 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애둘러서 교회 한번 와봐가 아니라 내가 믿은 복음, 내가 본 것에 대한 명확함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적용 질문입니다. 1번. 나는 구원을 위로의 언어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 있고 그 이상의 것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어디에서 드러내고 계십니까? 나를 부르셨다며요. 나를 살리셨다며요. 선포하라 하셨다며요.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의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구원이 아직 남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것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단 찬양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죠. 생명의 말씀. 이 찬양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빛이 되어 우리
내가